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같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 오경이 드디어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한 4년 5개월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책거리 할 겁니다. 제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예, 자, 의미가 좀 있는 날이라 그래서 이따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거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아니 또 왜냐 수요일 날도 사실 나오신 분들 늘 이렇게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이제 간식이든 뭐든 하든 먹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참에 또 끝나니까 쫑파티 겸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성경을 쭉 이렇게 강의해 나간다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또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본문을 성경의 이야기대로 쭉 해나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또 사모했으면 좋겠다. 제 목회하면서 제 신앙은요. 제 목마른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열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이렇게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 장 읽을 때마다 그 유튜브 찾아서 쭉 이렇게 그 장, 이분 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한번 한 1.5배로 좀 빨리 해서 들으면 돼요. 유튜브는 또 속도로 빨리 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해서 이렇게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배웠으면 자꾸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산 올라가서 그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시고 너는 이제 그걸로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느보산이 뭐냐면 시아가 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바렘이란 산맥이 있어요. 우리가 태백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 산맥 중에서 각 봉우리가 또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그게 같은 산이거든요. 시내산에 호렙이란 봉우리가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느보산에 한 800m 돼요. 800m 되는데 그 봉우리에 느보산 그 봉우리에 그 산 봉우리에 비스가란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같은 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쭉 보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또 보니까 2절 보니까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서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 소원이었고 그걸 보고 달려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이제 4절 보니까 모압 땅에 죽는데요. 모압 땅에 죽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쭉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1절 쭉 지역 2절부터 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5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부터 그 족장들이 걸어갔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다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눈이 좋아서 뭐 만원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가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땅 밟기 한 거예요. 땅 밟기 하는 거. 그 가나안 땅 한 곳에서 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쭉 돌려하면서 온갖 일들을 겪게 하면서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한 거예요. 땅 밟게 하는 것처럼. 예. 우리에게 뭔가 쫓겨가는 것 같고 망해서 가는 것 같고 뭔가 밀려서 가는 것 같고 뒤쳐서 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후손들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를요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에 가보니까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보니까 모세는요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그걸 거절했대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는 거절했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권력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잠깐이다 안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낙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하셔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짧은 인생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잠깐이라도 낙을 누리면 다 좋아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을 누려봤자 이 지금 3,500년 전에 모세가 누렸던 이 왕자가 누렸던 그 권세의 낙보다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보다 적은 그 낙도 우리가 누리고 싶어가지고 고난 싫어하고 막 싫어하는데 모세는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고난을 좋아했을까요? 거기 보니까요 26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심을 바라봅니다. 그 보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부귀 영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부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상을 바라본 거예요. 냉수한 것이라도 선자 이름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막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그런 오해 조금만 받아봐요. 잠 못 자고 속이 상하고 막 같이 씻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아직까지 목사가 덜 된 것 같아요. 보면. 야, 나도 참 많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들 늘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5절 한번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생활하면, 믿음의 생활하면 늘 활기가 넘치고 기력이 넘치고 할렐루야. 예, 막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90이 넘었지만 금식기도 하고, 예,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저는 좀 심각하게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뭐냐면 인생에 말려놓고 막 기도해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 아프고 뭐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나도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 나 아프 이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죽게 해달라고. 막 아프고 병들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 제가 이것도 생활이 또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좀 심각해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120이 되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생활하면 할렐루야. 당근에 쉬는 거예요. 사라가 막 이뻐진 것처럼 은혜 안에 생활하면 내가 기쁨으로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성경대로 살면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에 우리 모세의 인생을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참 극과 극을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모세가 죽는데 보세요. 이방 땅에서 죽어요. 고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무덤도 어딘지 몰라. 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장례식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 골짜기에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해요. 그 200만, 300만 사람들을 목회하고 그 화려했던 그 자리에 목회를 했는데 그 40년 하나님 내가 200설을 나왔습니까? 내가 그 속이 상하고 썩을 듯 다 상하고 막 그냥 끌어안고 40년을 목회했는데 너무나 쓸쓸하게 외롭게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는 모세가 신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가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화시킬까 봐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모세 시체가 장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또 막고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싸워요. 모세 시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하지. 은퇴하면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안 쳤거든요. 새로운 목사님 오면 다 그 목사님 바라보고 뒷방 늙은이 취업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제가 안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다 끝났을 때 이 모세처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드러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무슨 일을 해놓고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을 막 높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정해버려요. 그게 뭐냐? 사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무덤도 없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들의 모든 의와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부정당하잖아요. 다 그냥 이 모세처럼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식을 어렵게 키운 분이셔도 그래요. 내 정성과 다 어렵게 키웠는데 며느리를 들이면 며느리한테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뒤에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걸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라도 떠나보내면은 그걸 끝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걸 끝이어야 돼. 본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홀로 서기 한 사람, 자아가 건강하고 홀로 선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식이 내야. 돈이 내고 자식이 내고 어떤 직분이 내고 그러니까 그 직분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뭐가 그게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도 외롭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있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 눈물과 내 수고와 내 땀을 배나도 우리가 고생한 것과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몇 번을 생각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의 업적을 보면요.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너무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 시대 세계 모든 추세가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복지제도, 같이 먹고 같이 살자, 분배하고 온 세계가 그런 기류예요. 근데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기독교권 다 잘 사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가서 그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수감생활 하면서 고문당하고 하면서 만나고 기독교인들을 다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을 다 뽑고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살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막 살고 일어나고 막 또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의 모든 업적이 다 지금까지 다 부정당해 버렸어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 편견을 가진 분들은 이분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오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기념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건국 대통령을 하는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박물관 하나 없어요. 그게 말이 되네 말이. 그러니까 이분 보면서 참 상은 크겠다. 그리고 이분도 이국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분도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게 참 믿음으로 쓰임 받다가 이 대한민국 한 역사의 한 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그런 걸 찾고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놓고서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탁 드러내버려요. 하나쯤에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낮춰버려요. 그 사람의 업적이고 뭐고 다 낮춰버려요. 다 낮춰버리고 부정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는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보세요. 뒤에 한번 볼게요. 모세 10절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모세는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아주 친밀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시골에 bel가벗고 목욕 옛날에 막 겨울가에 뭐 옷 벗고 목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소실적에 뭔 친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내가 친하다. 내가 그만큼 서로 다 안다. 친하다. 근데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죠?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120년의 그 모세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고 가까이 했고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걸 행했다. 끝. 이 끝이에요. 모세가 지금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이 한 줄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게 하신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게 성부 성자의 원리 똑같아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내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성자를 떼어내서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힘든 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내몰 때가 있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몰라주고 인정 안 해주고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고 에이씨 나 이 교회 안 나와. 이 밀은 곰탱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행한 일들을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땀들을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평가하고 안 평가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여기에 뭔가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분 하나 얻어가지고 직분을 또 땄대요. 집사 땄다 그러고 장로 땄다 그러고 왜? 세상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정신적으로도 이런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막 힘들어.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정신도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참 같이 막 섞여서 막 가다 보니까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것만 잘해야 되는 것도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건드려주고 해야 되니까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정신이나 내 정신이 건강한가,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균형이 있는 영성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있는 게 두루두루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교회와 삶, 균형이 있는 건강한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같이 자라야 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 받다 가실 줄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요. 8절 한번 가봅시다. 모세를 위해서 애국하네요. 애국하고 9절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국으로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는 율법을 뜻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 복음을 뜻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일꾼과 신약의 일꾼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0절 가보니까요. 아기가 자라는데 예수님이 자라는데 지혜가 충만하대요.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대요. 사도행 6장 3절 가보니까요. 교회 안수집사 7명을 세우는데요. 그게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 영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흉년이구나. 곡식을 모아야 되겠다. 또 흉년이 오는 걸 대비하고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10절 한거 볼게요. 10절 읽었고요. 모세가 그 대면에서 그렇게 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에서 한단 말은 친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안다는 이 지식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안다, 이게 하나님과 친했다, 친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면 이걸요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오이다 그래. 오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요. 이거 이렇구나. 그 다음에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에피스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도요. 프로슈쿠마예요. 여러분 프로죠. 프로란 말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프로. 운동도 프로 그러면 그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로. 우리 기도도요.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봉사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도 못하지만은 하려고 며칠 동안만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사모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연구하려고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좀 이런 게 열의를 좀 보이셔야 되잖아요. 하면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읽고 한번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오고 그 죽을 고생, 노예의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지옥 같은 그 삶을, 억울한 그 삶을 버티고 견디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또 시험이 찾아와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참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살잖아요. 요셉이. 도대체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이런가. 근데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도 하고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하늘 보려고 교회를 좀 뭔가 하늘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는 거예요. 와 뭐해요? 그쪽 제가 오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이 인생은 나그네고 지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 20년 전 가까이 40대 왔을 때는
예, 제가 마흔에 왔거든요. 왔을 때는 참 답답했어요. 이 시골에 도시에서만 그렇게 큰 데만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한번 숨이 막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는 데도 없고 하니까 교회 1층에 박혀가지고 사택이 있잖아요. 24시간 막 있으니까 막 숨이 막혀. 숨이 막히지도 몰랐어요. 예,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모임이 있어 옆에서 지역 우리 교단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뭐 막 그랬는데요. 내가 왜 왔나?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온갖 그런 자책과 그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그 음성 듣고요. 제가 자세가 딱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곳에. 나는 어째 굴러 갈 데 없어가지고 참 제가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누구는 빽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었고 나는 방학한 얻을 돈도 없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굴러가는 데로 굴러가야 돼. 문이 여는 데로 가야 돼.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너무 또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그게도 또 마침 또 왜 그때 또 이쪽으로도 길이 열렸을까? 또 큰 교회도 길이 열렸으면 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막 힘들 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의 인생을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고 그걸 행하게 하고 또 그걸 행했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나 쓸쓸하게 인생의 뒤안길, 지난주 제목처럼 인생의 뒤안길에서 너무나 외롭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육신을 보기에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상실감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돼. 흰머리가 생기고 기력이 어떻게 보면 몸도 힘들고 하면은 막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뭔가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건강하게 생각해야 돼. 하늘나라 가까이 갈 때가 다 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다. 남은 하루하루도 그죠? 즐겁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명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 울진 땅에 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우리가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찬양합시다. 우리 집으로 가자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예. 찬송은 말고요. 집으로 가자. 예, 중간에 또 예배 또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예.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